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실패하고 병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려고 그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신은 인간이 답답해서 만들고 부르짖고 찾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잠자고 있던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에 있던 모세를 모세야 모세하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성전에 있던 어린 사무엘을 깨우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세리인 마태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는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후에는 우리를 귀한 일, 위대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부름의 종교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부름받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이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구름이 흘러가면 그만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낱 노인에 불과했던 아브라함, 75세의 노인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난 후에 그를 다듬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나중에 온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나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하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가정에도 보면 안타까운 것은 부모는 부름받지 않았는데 자녀는 부름받아요. 또 자녀는 부름받지 않았는데 부모가 부름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편은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부름받아서 나와서 하늘 앞에 예배를 드린 경우도 많아요. 또 아내가 부름받지 않았는데 남편만 부름받는 경우도 많아요. 또 스승은 부름받지 않았는데 제자는 부름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살아도 부르지 않은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하늘 앞에. 그런데 그 가정에 어떤 한 사람, 아내든지 남편인지 또 어떤 사람은 또 부름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부름받았다, 이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이에요. 10km, 10대는 10km,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속도로 세월이 막 지나간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70km의 속도로 가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60대가 되면 해마다 늙고, 70대가 되면 달마다 늙고, 80대가 되면 날마다 늙고, 90대가 되면 시시때때로 늙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계속 늙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매일 운동해도 늙는 것을,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공원에 나와서 조깅하는 85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건강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을 60대라고 착각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예쁜 아가씨가 걸어왔어요. 할아버지는 저 아가씨에게 내가 몇 살쯤 보이는지 물어봐야지 하며 다가갔어요. 반가워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내가 몇 살로 보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가씨가 웃으면서 할아버지는 85세잖아요 대답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아이고 아가씨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물었어요. 아가씨는 어제도 똑같이 물었잖아요 라고 대답하고 한숨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은 하살처럼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활동하셨던 강용우 박사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4세의 시력을 잃었고 부모 형제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어디 의지할 것도 없죠.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던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30이 넘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미국 연방 최고위 공직자로 성공을 하기도 했어요. 더구나 두 아들을 잘 훌륭하게 키워서 큰 아들은 안과에서 작은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어요. 이 눈도 안 보이는 맹인인데다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돕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언제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 감사해야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인생이 그냥 헛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날 세상 어디에도 축복은 없어요. 성도는 때로는 이런 유혹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의 시험이 있어요. 야,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 믿어도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 이하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너무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풀은 일주일만 자라도 얼마나 크게 자라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10년을 믿어도 별로 자라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정상적인 길은 오랜 시간과 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풀같이 번성하지만 속히 세잔하고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시편 37편 35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92편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악인이 잠깐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잠깐 이렇게 세계를 휘두르고 선동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끝까지 갑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악인의 후손이 오늘날까지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온 세계를 지락펴락해도 풀같이 무성했다가 쇠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나 국가는 악인이 선동할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더 앞서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악인의 모든 삶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돼요. 영원히 잘 돼요.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것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장 왜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 내 삶에 왜 이렇게 아직까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안 되는 것 같아도 갈수록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오래 기다리며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2편 15절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바논의 상징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이 얼마나 소중한 나무인지 몰라. 레바논의 국기에도 백향목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백향목의 수령은 1500년부터 3000년이에요. 3000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백향목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소나무가인데 50m 자라서 하늘 끝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그 큰 그늘과 함께 나무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성도를 백향목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향목처럼 높이 올라가고 백향목 몇 천년, 몇 대까지 여러분 백향목이 되어야지 몇 달만 지나면 세잔해지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백향목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권력이나 한순간에 잘 되는 것 너무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 차근차근 배워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단번에 잘 믿으려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이 세상에 단번에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귀한 것은 차근차근히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일정한 자리에 서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내 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오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고치는 오랜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당장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바꾸고 고치는 훈련이 수십 번 반복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오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바로 잘 되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의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다. 왜 믿음이 안 오니까? 이런 시행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아계시고 그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 것을 조금씩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원하는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삭을 바쳐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 탁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믿는 그날로 당장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더구나 사업을 하고 교회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할 때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기초부터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에부터, 행동하는 것에부터, 무조건 내가 옳다, 내 생각이 틀림없다, 나만이 완전하다, 그런 생각과 말부터 고쳐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수정해야 하는 거죠. 마치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가장 기초가 되는 바이올린을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를 가르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처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 배운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오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 지식과 정보가 많지만 인격적인 훈련은 참으로 부족해요. 교회 나와서 인내할 줄도 인내하는 걸 배워요.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누가 세상에 나가서 순종합니까? 근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도 알아야 돼. 질서를 지킬 줄도 알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것, 또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훈련, 이게 전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이고 교회의 어려움이에요. 모두가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칠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데 자기를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훈련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도 경륜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자식이 나가야 인생의 길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수학 공식도 아니고 영어 문법도 아니에요. 바른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이죠. 배우고 못 배운 것을 떠나서 부모님 가르칠 수도 있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배워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침과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내가 먼저 잘 되죠. 그리고 내 자녀도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안 배우면 10년 믿어도 30년 교회 다녀도 나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잘 살려고 하는 것,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단번에 잘 될 수 있다 유혹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한순간에 잘 될 수가 없어요. 배우고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성령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사기꾼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단번에 잘 된다, 일확천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유혹에 잘 안 넘어가요. 그런 게 없으니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아끼면서 항상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백항목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누려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한 마리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무릎 앞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베드로가 온 세계를 구원하는 그물을 내리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낮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만 잡던 정말 평범한 어부였지만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어마어마한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큰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시리에 빠졌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병들고 상처받고 실패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나지만 주님은 찾아오세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될 때, 그때가 주님께서 바로 일하실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빈배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신을 유능하다라고 최고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실패와 죄를 인정하고, 또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순종할 때, 하며 따를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어부입니까? 농부입니까? 주님은 더 능력 있는 농부시고 더 능력 있는 어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능한 의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내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위에 주님이 계심을 알아야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게네사렛 호수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도 아니고 수양의 종교도 아니고 교양의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경험의 종교예요. 경험의 종교.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이 이상하다.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왜 자꾸 기도하고 교회 나오고 싶을까? 봉사하고 싶을까? 이 마음의 변화, 내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을, 자녀의 변화를 경험하고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예요. 경험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의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둠과 저주와 병마가 떠나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배도 불러가지고 같이 고기를 채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내 이웃의 배를, 빈배를 생각하고 헐벗은 이웃을 바라보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아직도 내 것, 내 가족, 내 삶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후원 기금 바자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도, 그러나 이 미얀마의 파워적 150만 명의 아주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부름 받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선교하고 도와줄 때, 부름 받아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축복받는 비결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와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것은 큰 축복이지만 부름받고 훈련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남을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기쁨, 선교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기쁨이 큽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고기가 배가 가득 넘치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겉의 기쁨이에요. 참 기쁨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죄를 그대로 두고 참 행복을,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는 정말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 모두는 가장 축복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어디 우리 하나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넘치는 모든 삶의 풍요로움을 우리는 지금 마음껏 향유하고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심령은 자꾸 병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지요. 자살하지요. 우울증에 걸리지요. 또 미신과 우상 숭배와 온갖 퇴폐 문화 속에서 우리의 영이 자꾸 병들어가는 거예요. 이 겉으로는 모든 것을 향유하고 누린다 하지만 이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마음에는 은혜가 없고 마음은 자꾸 병들어가고 영은 자꾸 혼탁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제3의 기쁨, 제 집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이 기뻐야죠.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어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영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겉의 기쁨만 찾지 마세요. 겉의 기쁨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을 적시지 못해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나는 내가 모든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여, 저를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입술의 이 한마디의 기도와 말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적셔주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교만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세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나는 뭘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주여, 저는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 또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심으로 새로운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물을 내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길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라. 내 가정과 친척과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는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처남이 사업을 하는데 처남한 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가서 너가 선교를 위해서 힘써라. 그래서 선교를 했는데요. 그 사업장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억에서 몇백억으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는 열심히 후원하고 열심히,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부름 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부름 받았다, 교회 나왔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그물을 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데 동참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으시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